우리 전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4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시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있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지난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을 기름 부을 때에 관한 이야기를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계속 기특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던 가운데에서 사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다른 왕을 세워야 할 때 그때 이제 다윗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하나님이 늘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좋고 다윗이 용기가 있고 다윗이 충성스러워서 다윗만 보고 계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간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그의 일생이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더라,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 또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임사체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도 그것이 각인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든 일생, 근데 그 일생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때의 그 사람의 표정, 마음, 생각, 동기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비디오로 찍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리플레이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셨듯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는 가운데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래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 어렸을 적에 보고 계실 때 다윗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그것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제가 한두 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곰이나 큰 곰이나 다 큰 사자 앞에 사람이 서면 어떤 기분이 되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 다윗은 나이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15 아래일 거예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어떤 때는 그거보다 더 어린 시절이었을지도 몰라요. 호랑이나 큰 사자나 이런 정말 무서운 짐승 앞에 서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얼어버린다 그래요. 특히 한국에서 살던 옛날 그 호랑이들은 크죠. 크죠. 그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사람이 얼어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타잔이나 그런 영화에도 보면 사자가 달려들면 사람들이 길을 못 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얼거나 아니면 도망가다 다 물려 죽습니다. 어린아이예요, 다윗이. 다윗이 어린아이. 근데 뭐라 그래요?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지고 가면 그걸 쫓아가서 그걸 쳐 죽이고 아가리에서 입에서 양을 빼낸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짐승이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수염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곰이 아니라 사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자의 수염을 잡고 어떻게 해요? 맨 밑에 보면 그걸 쳐 죽인다 그래요.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용맹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에겐 물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야기를 할 때의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고 그때도 하나님이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양 한 마리의 목숨이 더 귀합니까? 그 양을 치는 다윗 그 사람의 목숨이 더 귀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가치예요. 사람의 목숨과 어찌 양 한 마리의 목숨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양 한 마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켰던 그 다윗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윗만 살핀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피고 있고 다윗만 살핀 게 아니라 그때의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목동을 살피고 있었는데 보시고 계셨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의 한 마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지키고 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용기를 다하여서 그 용맹함으로 사자와 곰에게 맞섰던 그 다윗을 보고 계신 거죠. 사람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날 CCTV를 달아놓는다고 해도 어찌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든 삶을 볼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윗은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요. 세상에 저 어린 것이 저 쬐끄만 것이 사자 앞에서 곰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내 이름을 의지하고 나를 믿고 그리고 그 양 한 마리의 생명을 건지겠다고 작대기 들고 물맷돌 들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거기에 맞서는 걸 볼 때, 자, 그걸 보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CCTV로든 뭐로든 어떤 아이가, 어떤 목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봤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 이 아이에게는 내가 나라도 맡기고 세상도 맡길 수 있겠다 싶지 않겠어요? 이 아이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 아이라면 내가 앞으로 장차 하고자 하고 있는 일들을 이 아이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이렇게 소원하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만, 다윗의 앉는 것과 일어나는 것과 마음과 그 생각을 다윗의 것만 이렇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용기를 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를 원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것이
설거지가 됐든 청소가 됐든 영혼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렇게 다윗처럼 뭔가 행동하고 있다면 그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도 세우시고 저렇게도 세우시고, 그렇죠? 더 귀한 것으로 맡겨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리가 하나 비었어. 누굴 택할까 하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잘생긴 누구, 이렇게 둘러보다가 누구,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귀한 직분을 맡으신 분들, 또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분들, 여러분의 지나간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었던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는 찬양인 노자로 세우고, 누구는 선교부 간사로 세우고, 누구는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로 세운 거예요. 백광희 선교사가 옛날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가 젊어서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서강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고, 퇴근길에 전하고 주말에 전하고, 또 그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의 삶을 살 때도 그 마음 저 밑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본인의 고백이에요. 나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적 삶을 살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를 선교사로 불러주질 않더라. 그거를 막 마음에 약간의 울분을 섞어서, 약간의 그 서운함을 섞어서, 아무도 나를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항변하는 걸 내가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꿈에 나타나서 이 사람 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날 새벽에 주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가 현대산업개발의 직원으로 다니면서 현장에 근무하면서 그 퇴근했을 때 그가 피곤해도 시간이 없어도 서강대로 향하던, 그리고 그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렇게 그 서강대로 나아가던 그걸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가 학원 운영이 잘 돼서 11절 50만 원도 하고 100만 원도 할 때에도 그 마음 깊은 곳에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말 건가, 이런 갈등을 주님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만 보고 계신 게 아니죠. 사울도 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요구하고 원할 때에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줄 때에 그 기준을 어디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둔 게 아니라 그 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웠다면 사울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세운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사울을. 그래서 택한 거예요. 왜?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용맹하고 잘 싸우고, 사울은 용사였어요. 사울은 평생 전쟁터에 살았는데 용사였어요, 정말로. 그리고 잘생겼을 거예요, 아마. 그만한 용모를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사울을 택해줬던 거예요.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리고 어떡합니까? 사울을 보는데 사울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봐요. 그 이후에. 그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를 새롭게 하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본인이 그들이 하나님이 왕되는 것을, 그들의 왕되는 것을 그 백성이 싫어해서 하나님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세우셨을 때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성령으로 그를 감동시켜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세운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잘 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요. 원치 않는 왕을 세웠어도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지만 지켜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내 중심이 같을 거라 생각을 하고 내 마음과 내 삶이 같은 거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달라요.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무엇을 보느냐예요. 사울 마음 가운데 사무엘이 오기를 일주일이나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날짜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 오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먼저 뭔가 번제를 드리고 할 바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 저 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의 중심이 또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있어요. 그의 생각은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아가서 이기리라 하는 그의 생각이 있지만 그의 마음 저 중심 그 속엔 뭐가 있습니까? 사사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아말렉을 쳐서 전멸시키라고 했을 때에 사울은 전쟁에 나갑니다.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다 전멸시킵니다. 그러나 살찐 양과 소들을 살려둡니다. 본인이 살려두고 싶어서 살려둔 게 아니에요. 그 군인들이 전쟁에 함께 나간 군인들이 원한 그들의 원함을 그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사울의 생각 속에는 뭐라 그래요? 사무엘을 만났을 때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나이다. 내가 나가서 주의 뜻대로 저들을 무찔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전쟁에 나갔고 순종해서 그리고 다른 것들을 다 쳐 죽였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양 몇 마리, 좋은 소 몇 마리, 자,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눈 감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건 뭐냐면 그의 생각이 아니라 그가 그 양 몇 마리 그리고 소 몇 마리를 살려둔 그 중심, 그 마음, 그 동기를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들춰낼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함께 나아가 싸운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의식하고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원하는 걸 안 줬을 때 그들이 나를 안 따를까 봐 이렇게 하였나이다. 사울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생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생각,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의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정말 그 중심,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사람을 두려워하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냐, 사람을 의지하냐? 네가 하나님을 위하는 자냐, 사람을 위하는 자냐? 하나님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 마음이라고 믿고 우리의 생각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은 무엇으로 분별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고 다 분별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저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겉을 보고 그리고 행동만 봅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동기를 볼 수 있다면, 그걸 분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죠. 이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그때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 사람을 의지했어. 내가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과 달랐어. 자, 이것을 내가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모든 걸 갈라낼 수 있고 모든 걸 판단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과 내 안에 깊은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예. 생각하는 바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점검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 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행하던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장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왔다. 나는 너를 죽여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나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과 중심이 그의 행동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의 행동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마음과 그 중심이 그 행동 속에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살려보내면서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내가 왕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여서 내가 왕관을 내 머리에 씌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동기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 그 동기는 무엇을 통해서 2번째 나타납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중심과 동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거룩하게 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은 그렇게 해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게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중심이 다른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뭘 통해서 계속 테스트하고 그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하시냐면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중심을 달아보시고 그걸 테스트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매 순간마다 무엇을 택하는지,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내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내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행동도 내 마음과 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도 내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시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뭘 제일 신경 쓰고 뭘 하나님 앞에 그 정체나 그 상황을 깨닫고 그리고 뭐에 더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에베소서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 그 동기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동기라는 게 그냥 타고나서 그냥 만들어진 모습대로 그냥 평생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는지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인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에게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중심도 바뀌고 변화를 받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뀔 수 있도록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내어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울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냥 애초부터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기 전에나 믿고 나서나 그냥 다 그 마음과 중심과 동기가 다윗 같은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99명 9,999명은 사울하고 비슷해요. 저도 사울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듭나고 새 피조물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그때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계속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마음과 중심과 동기가 어떠하든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역추적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대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들여볼 수 없다면 변화하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면 자기가 변화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을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중심과 생각을 볼 수 있다면 또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말에 내 행동에 내가 그것을 그때 선택한 이유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내 중심과 내 동기가 어떠하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났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의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새롭게 되었어도 그가 불신앙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고 또 불순종하게 된다면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듯이 떠나고 말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제일 두려워했던 것, 시편에 기록된 그가 범죄하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했을 때 제일 두려워했던 것, 그게 뭡니까?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 것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의 14장 16절 혹시 여기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잘못해도 영원토록, 내가 실수해도 영원토록, 내가 어제 시간을 잘못 사용했어도 영원토록, 내가 모자라도 영원토록, 내가 허물이 있어도 영원토록, 내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부끄럽게 보여도 영원토록.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이렇게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그를 감싸고 임했어도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불신한 가운데 행동하면 성령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무슨 잘못을 했어도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예수를 지워내고 예수를 밀어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번 주에 더 많이 성숙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동기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을 때 성령은 우리를 통로 삼아서 일하십니다. 다윗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로 삼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세상으로 알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